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 시작합니다.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. 오늘은 기독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축이죠. 성령 하나님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성령의 신성, 또 그분의 역할,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 신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좀 다른지 이런 핵심 통찰들을 딱 뽑아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료에서 사실 가장 먼저 딱 들어오는 건요. 성령께서 그냥 신적인 존재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,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하나님이시다. 이 점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. 이게 진짜 중요한 시작점 같아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 일부 번역본, 예를 들면 KJV 같은 데 나오는 요한일서 5장 7절 같은 구절 보면요.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, 아버지, 말씀, 즉 아들이죠. 그리고 성령, 이 셋이 하나다 이렇게 명시를 하거든요. 아, 직접적으로? 네, 성령의 신성을 직접 언급하는 거죠. 물론 이제 이 구절이 원래 있었냐 없었냐 이런 논의는 좀 있긴 합니다만 다른 여러 성경 구절들도 성령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성령을 아버지의 영, 아들의 영, 그리스도의 영, 또 양자의 영 이름이 엄청 많잖아요. 네네. 이게 약간 역할에 따라 다른 분인가 싶기도 한데 결국은 다 한 분, 성령 하나님이신 거겠죠? 맞습니다. 그 명칭들은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, 또 관계성 이런 걸 보여주는 표현들이에요.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9절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거의 같은 의미로 교차해서 쓰거든요. 아, 같은 의미로요? 네. 그러면서 이 영이 없으면 아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. 이렇게 딱 못을 박아요. 이건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그 깊은 연관성, 그리고 성령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는 거죠. 오케이. 그럼 성령께서 아버지, 아들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. 이 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갔고요. 그럼 이제 그분의 구체적인 역할, 이걸 좀 봐야 할 텐데요. 자료에서 로마서 8장을 인용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. 이 부분을 좀 부각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요. 네, 그렇죠. 우리가 너무 약해서 뭘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. 네. 그때조차도 성령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. 와, 이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공감, 또 도우심을 보여주는 거죠. 와,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이라니. 네.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또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잖아요.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. 아, 옆에서 개인교사처럼 하나하나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신다. 이런 구절도 있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양자의 영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.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4장이 나오죠. 양자의 영이요? 네,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 무서운 심판주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아빠, 아버지라고 아주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.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이랑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신다. 로마서 8장 1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. 그렇군요. 아, 근데 자료를 보니까 구약 시대랑 신약 시대, 이때 성령의 활동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. 이런 설명이 흥미로웠어요. 베드로후서 보면 구약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다. 이렇게 나오는데 네. 이게 신약의 신자들처럼 성령이 그 안에 계속 거주하신 거랑은 좀 다를 수 있다. 이런 해석인 거죠. 네, 그게 이제 자료가 제시하는 중요한 신학적 관점인데요. 핵심은 그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,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사건으로 죄사함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. 거룩하신 성령께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안에 영구적으로 내주하시면서 성전 삼으시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아, 죄의 문제 때문에? 그렇죠. 물론 시편 39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편재성 자체는 구약에도 나와요. 근데 이게 신학시대에 약속된 개인적인 내주, 즉 안에 거하시는 것과는 좀 구분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. 그럼 그 결정적인 변화, 그러니까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주하시기 시작한 그 시점은 정확히 언젠가요?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입니다. 요한복음 7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요. 또 16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보혜사,
즉 돕는 분이신 성령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아, 예수님이 가셔야 오는 거군요. 네, 예수님의 약속대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게 마침내 오순절날,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 위에 처음으로 강력하게 임하신 그날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죠.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게 먼저 있어야 했고, 그래서 그 이후에야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같이 사실 수 있게 된 거네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네.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같은 말씀이 가능해진 거죠.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,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와, 성전이라니. 네. 이전 시대와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.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종처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. 이런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.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4장에 또 나오죠. 네. 오늘 당신의 자료 덕분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,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,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는지, 그 핵심적인 변화 지점들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신 하나님,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,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완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분이라는 점들. 참 인상 깊었네요. 네, 오늘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요, 한 가지 질문을 당신께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 성령께서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엄청난 진리가요, 오늘 당신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들 있잖아요. 뭐 생각이나 감정, 관계,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기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